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무척 긴 말씀이세요. 오늘 성경 읽기 첫날인데 첫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날 그냥 정신없이 살면 계속 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늘 이번 기회는 정말 일독을 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하는데도 정초가 너무 분주하고 제가 맡은 일이 너무 많고 커서 성경을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그냥 첫 주간에 왕창 밀려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30장씩 읽으려면 일주일이면 200장을 일단 돌파를 해야 되는데 대체로 제가 그 반쯤 가다가 그저 한 주간을 보내고 그 다음 주간에 들어가면 또 얼마간 딸리고 그러다 보면 중간쯤 가면 아무래도 이번에도 일독이 어렵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타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무려 한 200여 명은 이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일독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많이 읽는 분은 40일 동안에 16번 읽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독도 안 한 채 수십 년을 지내오시는 분도 정말 대단하세요. 네. 네. 그렇게 안 되려면 오늘 첫날이 중요해서 제가 마음이 정하기를 오늘 아주 긴 1장을 읽어야 되겠다. 한 장을 읽어야 되겠다. 짧은 성경은 1장이, 한 장이 2구절짜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구절짜리도 있고. 그래서 40절은요, 엄청 긴 겁니다. 그래서 긴 성경 구절을 찾다가 히브리서 11장을 찾았습니다. 네, 한번 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길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남성이 1절 읽으면 여성이 2절 읽는데 가다가 조금 이렇게 맥이 빠지거나 또 이렇게 박자가 잘 안 맞거나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신년 축복성회는 훈련이에요. 훈련, 신앙 훈련이에요. 그냥 주일날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길게 할 거예요. 저에게는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담임 목사가 훈련하려고 나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맞춰서 박자를 탁탁 맞추어서 좀 이렇게 뭔가 노래하듯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364페이지 1절을 남성이 읽고 2절이 여성이 읽습니다. 자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작품간이 안 되는 분은 그냥 내리 다 읽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1절 남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근데 조금 박력을 더 넣어서 남성이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여성은 잘하신 것 같은데 남성이 조금 박력이 부족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1장 1절 시작.
아멘. 여기까지 읽으시고 11절부터 20절까지는 제가 읽는 사이에 조금 숨을 돌리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시작.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해보지 않았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의 교회, 지구촌 교회, 안 가본 교회가, 심지어는 명성교회까지도 가서 집회를 해보았는데 남자 목소리가 더 많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튼 숫자도 많아 보이고 목소리도 힘이 있고 올해는 남성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네.
여성도 아멘 하시네요. 네. 여튼, 아주 좋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잠시 갖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생각할 텐데요. 유영경 사모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사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몸을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아까 찬송할 때는 아주 부흥의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음악 콘서트 분위기가 돼서 그 중간을 어떻게 잘 타고 가나 너무 찬양이 은혜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헌금이 달랑 2사람 드렸네요. 권순관, 정운순 헌금 드리고 김종포 목사가 드리고 2사람을 드렸습니다. 제가 33년 중에 헌금한 사람 이름 부르기는 처음입니다. 네, 제가 2주 전에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갔을 때 하루에 4번 집회를 하는데 시간 헌금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목사도 시험 들겠더라. 목사도 저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농담삼아 그대로 얘기했지만 제가 지갑을 붙들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불쌍해서 내놔야 할 판이었어요. 근데 또 그런가 하면 진짜 말 안 하면 헌금 안 하는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네, 아름다운 교회. 네.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부흥회 담임 목사가 해도 부흥회는 부흥회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란 정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며 보다 더 많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주 앞에 드린 예물 주님 기억하시고 험양하시고 오늘 주여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이제 정성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좀 너긋하게 앉아서 말씀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메모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뭐 필요 없는 거지만 메모를 드린 이유는 하도 설교가 길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을까 봐 제가 메모를 드렸어요. 그래서 메모 봐가면서 또 하다가 또 너무 길면 다 못하더라도 마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다 다루려고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끄적끄적 쓰면서 들으시면 좀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설교가 아주 잘 이렇게 정제된 설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설교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보내는데도 그렇게 딱히 제 마음속에 정리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핵심은 붙들고 돌아갈 수 있도록 메모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메모지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신년 축복 성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한 기도가 주님, 우리가 좀 힘이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가 특별히 그렇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참 이 나라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때 살고 있습니다. 주님. 뭔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힘이 날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우리 신앙도 뭔가 세상과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물타기한 것처럼 뭔가 그 순도가 떨어지는 이런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 지금 올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자꾸 마음속에 생각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라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를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흔히 말하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신앙의 3요소,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3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신망애 그렇게 말했잖아요. 신망애.
그래서 뭐 신망의 고아원, 뭐 신망의 보육원, 신망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자어라 그런지 그런 말을 좀 많이 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 기억하기 쉽도록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신망의, 우리가 이 신망애를 붙잡고 신앙의 3요소를 붙잡고 우리가 이 정초에 씨름하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이 활력에 넘치고 그리고 좀 뭔가 마음속에서 길을 찾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사랑은 생각하겠지만은 여기 중요한 키포인트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믿음이요, 소망이고 사랑이다. 바울 사도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걸 증명하듯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는데 두 군데만 더 찾아본다면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에 보면 3절에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온다. 그렇게 말하죠.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감사가 절로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가 생각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 있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내 마음속에 당신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 감사가 절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신앙의 관점이 누구를 딱 보면 그 사람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균형을 갖추었는가, 그걸 본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한 군데 더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골로새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바로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누가 다른 사람의 구원받은 여부를 어떻게 알아요? 택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호언장담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는 발견되었다 그러죠. 세 가지가 발견되었다.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들을 내가 살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한 당신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당신들이 택함을 받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세 가지가 균형을 갖추는 신앙.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2018년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점점 잘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아멘. 옆에 계신 분 별로 실력 안 된다면 설적 한번 보시고 이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영안을 열어서 한번 보세요. 네, 영안을 열어서 한번 보세요. 네, 눈 감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네, 네, 눈 감으면 헛것이 보여요. 네,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안에 그것이 자라가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그 기도가 격이 있는 기도겠어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잠들 때 그물에 손 얹고 이 아이에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날마다 자라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될 수 있도록 이 3일 동안 마음에 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이 중요한 세 가지 중에 먼저 우리가 믿음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2세기경에, 그러니까 뭐 그 자료에 보니까 그 서기 120년 8월 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120년 8월 1일, 그때 그 로마의 황제가 하드리안 황제인데, 그가 통치하고 있을 때 박해가 굉장히 심했답니다. 근데 그 박해가 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발본색원에다가 잡아 죽이는 때인데, 그때 어느 한 가정에 딸 셋이 있었는데 그 딸 셋이 잡혀갔어요.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과부로서 세 딸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쓰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딸 셋이 남아있는데, 이 딸의 나이가 12살, 10살, 9살일 때 엄마는 벌써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고 없고, 이 딸 셋이 어느 날 잡혀왔어요.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해도 어린 아이, 그것도 엄마 없는 고아 같은 고아인 딸 셋이 12살, 10살, 9살짜리 딸이 잡혀왔으니 이게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높은 사람이 그 딸 셋을 불러내었습니다. 말만 잘하면 풀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러냈습니다. 근데 그 딸 셋의 이름이, 첫 딸이 12살짜리 딸 이름이 피스테스, 그 다음에 둘째 딸 이름이 스페스, 셋째 딸 이름이 까라타스 혹은 까라테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바로 피스테스가 믿음이라는 이름이고, 스페스라는 이름이 소망이라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9살짜리 이름이 까라타스라는 이 이름은 이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엄마가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었는데, 이 딸 셋이 붙잡혀 와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 큰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제 말만 잘하면 풀려날 수 있는데, 피스테스, 너 예수 거부하고 풀려나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는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그만 그 담당자의 분노 아래서 그만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둘째 딸 아이가 불려나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소망이라고 그랬죠. 스페이스라는 소망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너희 언니는 내 말을 거부해서 죽었다. 너도 거부하면 죽고 내 말을 들으면 살 수 있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고 싶지 않니? 그랬을 때 이 둘째 소망이라는 딸 아이, 10살짜리 딸 아이가 한 말이, 나는 천국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셋째 아이가 불려나왔습니다. 까라타스라는 셋째 아이가 불려나왔을 때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딸 아이가 한 대답도 유명한 대답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란히 한날 이 세 딸이 이 세상을 참수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음으로 순교한 사건이 있어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 120년 8월 1일 날
12살짜리 딸과 10살짜리 딸과 9살짜리 딸이 한 아이는 나는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다른 한 아이는 나는 천국을 바라볼 뿐입니다. 또 세 번째 사랑이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의 대가로 참수를 당하는 일을 겪었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역사 속에 있는 얘기죠.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으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먼저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란 얘기가 쭉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페이퍼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모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는 한 번에 이름을 다 집었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관한 수많은 얘기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이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박해가 오기 시작하니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아무 거침이 없이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작년 한 해 동안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북에서 망명해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이북에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그들이 발각되는 즉시로 수용소로 가거나 처형을 당한다는 얘기를 자기들은 많이 듣고 보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이 땅은 예수 믿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어려움들은 다 겪고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오늘 이렇게 형통한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다음 세대가 이런 복을 누렸어요. 틀림없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완전히 영적인 흉년이 오게 되어 있어요. 벌써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흉년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은 특별 새벽 집회할 때는 어린 아이들을 다 여기에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앉혀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도 여러 번 이제 그 예배 인터넷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분은 옛날 그때의 시절에 그때 그 아름다웠던 시절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예수 오래 믿으신 분은 다 기억합니다. 부흥회를 할 때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른 사이에 껴있으면 시끄럽게 하니까 다들 그냥 싹 다 색출해가지고 앞으로 와서 앉게 해요. 그래서 다 요 앞에 앉혀놓습니다. 그럼 못 두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 왔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오줌 쌌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유치부 때 앞에 다 나오라서 앉았는데 앞불사 화장실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나왔다가 복도도 없는데 어딜 갑니까? 쳐다보면 그 길 헤집고 갈 용기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탔는지 참다 그냥 실수를 했어요. 제가 딱 두 번 교회에서 오줌 싼 적이 있어요. 한 번은 크리스마스 행사 때,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때 못 나가서 나가고 싶은데 도저히 나갈 용기가 없어서 앉았다가 실례를 한 적이 한 번 있고, 한 번은 부흥회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뭐 부끄럽지만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합니다만은 정말 그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만나려면 만나기가 어려워요.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어린이는 저 건너편에 있는 비전센터에 모여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이들 거기서 누군가 지금 현재 어떤 사역자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집회에 참석하지도 못한 채 거기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겁니다.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좀 뭔가 쉬운 설교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냥 어른들만 이렇게 계셔서 옛날 생각이 절로 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갔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여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를 믿는데, 앞불사 우리 다음 세대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귀찮은 것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교회마다 젊은 세대, 어린이 세대가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박해가 많아서 아닙니다. 그 속에 병들어서 영적인 가치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 도무지 교회에서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재미를 쫓아서 다 우리 자녀들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이 땅이 어떻게 될 건지, 영적으로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이때 우리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배교자들이 불어나가지고 다들 교회를 떠나는데 그들을 불러세우기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세워서 다시 예수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1장부터 쭉 그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믿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듯 보여주는 믿음의 인물들을 쭉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본문이 히브리서고, 그리고 히브리서의 가장 중심에 바로 그 실예를 들어주는, 아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히브리서 11장에 잔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허공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에게 전도했습니다. 청년,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도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교회는 뭘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기를,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저와 저희 교회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빙빙 돌면서 그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말은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건 사실인데 뭘 믿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거 믿고요, 우리 교회가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똑같은 것이고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는데, 믿음을 강조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에게 이해될 듯 이해되지 않을 듯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음의 정의가 딱 첫 절에 나와요. 그렇죠?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실상이라는 말이 세번역에 보면 확신이니
그렇게 말해요. 확신. 실상이니 확신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의를 한번 메꾸어 보시면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야?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내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곧 믿음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보지 못하는 건 믿음.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리고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증거인데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희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봅니까? 그 불가능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희망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희망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잠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많은 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믿음을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믿음을 성품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믿음이 좀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 성품 속에 깃들어져 있는 어떤 그런 믿음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말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성품이 아니고 관계다. 우리가 믿음 말할 때 그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성령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은 그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약간 위험한 말이지만은 성품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품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기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할 때 믿음이란 성품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은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관계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다시 말해서 믿음이 깊어지면 성품이 변합니다. 아멘? 네. 믿음은 엄청 좋은데 성품은 속된 말로 그저 개차반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믿음은 막 그냥 불만과 불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돈도 잘 떼어먹고 거짓말도 잘하고, 인간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그건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이꼬로 성품, 그렇지는 않아요. 성품은 뭘 따라간다고요? 믿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깊어지면 반드시 성품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약간의 간격을 두고 약간의 시간을 두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쓰든 교회 밖에 쓰든 어떤 사람이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성품이 정말 말이 아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믿음은 좋은데 성품이 안 좋아가 아니고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네. 말로 무슨 말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예요? 2번. 믿음은 성품이 아니고 믿음은 관계다. 어떤 관계예요? 믿음은 예수와 나의 관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철저하게 무엇을 믿는다기 전에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따라오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참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질 줄 믿는 것, 그거 믿음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건 히브리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돼요. 아, 그래. 믿음이라는 도대체 뭐냐? 그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3번,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을 키우려고 할 때 그 믿음을 키운다는 건 뭐예요? 관계를 키우는 겁니다. 관계를 키우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뭔가 무슨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좋아지겠지, 내가 은사를 가지면 믿음이 좋아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그게 믿음이 좋아진 것이다.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사이가 좋으냐 안 좋으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깊으냐 깊지 않으냐,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깊냐 깊지 않으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믿음이에요. 바로 이 관계를 놓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대 배교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로부터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심각한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은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입니까? 예수께로부터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전 신앙, 이게 바로 예수로부터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옛날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서 헛도는 삶,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차가 막 예수를 따라가는데 내 마차 바퀴가 갑자기 진흙탕에 빠져서 헛돌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도 계속 잤던 베드로와 그리고 그 다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실 즈음에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스케치했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코앞에서 졸았던 그들은 그 사이에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가다가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말하기 위하여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여러 유형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인데 역사 속에 구약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듯이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약시대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에 미치지 못한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좀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게 보면 그게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11장에 등장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를 향하여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 제가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2018년 동안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이런 존재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라는 것을 뭐예요? 확신하고 있을 때
그 확신을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으로 보신다.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바로 옆에서 쿨쿨 자는 사람도 그 세계가 어떤지 잘 몰라요.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같은 목장에 있어도 그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다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신앙을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선행하는 겁니다. 그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증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결과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간증을 잘 들어보면 그 간증은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증명으로 나타난 것들이에요. 잘 보세요. 간증하는 사람은 2탄, 3탄, 4탄, 5탄, 6탄의 간증이 그 삶 속에서 늘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간증하지 않는 사람은 국으로 간증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건이 없어서 안 할까요? 아니에요. 사건이 없는 것도 맞지만은 사건이 없기 전에 그 마음속에 바라는 어떤 것들에 대한 확신도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없는 것으로 치부하니까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2018년에는 저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또 목장에서 정말 많은 간증이 나와야 돼요. 그 간증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을 뭐예요? 내가 안에 벌써 확신으로 가지고 있어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내가 그것을 증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드러내기 위한 내 마음속에 기도가 싹트고 있을 때 어느 날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간증이 이제 증명해 보이는 간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단계로 나가는 이 우리의 신앙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신앙 좋아지면 간증할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제 2018년을 바라보면 반드시 간증을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증해야 여러분 목장이 살아요. VIP? 전도가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간증을 만들어내는 거지, 간증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 사실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믿음이 간증을 만들어낸다. 믿음이 간증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간증이라면, 이 간증이 여러분의 관심사라면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증거를 드러내고자 할 때 내 마음에 품어있는 이 증거가 간증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수많은 간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보면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미 다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첫 번 케이스가 나옵니다. 첫 번 케이스. 첫 번 케이스가 누구예요? 예, 첫 번 케이스는 아벨의 믿음입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살아있는 이 축복을 아벨이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벨이 살아있듯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기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 흔히 사람들이 어떻게 이름을 남길까 그렇게 고민합니다. 역사 속에 아주 걸출했던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이름을 남겼어요? 아니에요. 기억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남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만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아멘. 내가 가진 믿음이, 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기억하시고 천사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들추어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없어도 그 믿음은 그대로 드러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뚜렷하게 각인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벨. 도대체 이 아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뭘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도대체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정복해야 되는데 아벨을 통하여 보여주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죠? 아벨의 믿음은 예배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은 아주 고귀한 것이지만 항상 있는 것인데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데 우리 신앙의 첫 단초가 믿음인데 근데 그 믿음이 하늘의 별을 따듯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세계는 너무너무 쉬워요.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은 그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함께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다 하나님께 허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딱 하나예요. 확신 속에 드리는 예배. 아벨이 드린 예배는 예배였어요.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저주였어요. 저주였어요. 그가 그 예배 때문에 살인하잖아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우리를 더 유혹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마귀를 도와주는 경우도 될 수 있어요. 예배가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안 드리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끝나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고 아닙니다. 우리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선택이 너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아벨의 예배는 역사에 남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게 했는가 하면 여기 가인의 예배는 살인자가 되게 만든 너무도 부끄럽고 두려운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예배 때문에 둘이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에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사탄도 역사해요. 하나님도 지켜보시고 사탄도 지켜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사탄이 영광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할 때 믿음은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곳이 많은데 여기 온 것은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왕 여기까지 올 정도였으면 우리가 3일 동안 이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세임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공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 가인이 드린 예배, 한 사람의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로 인해서 역사 속의 믿음의 사람으로 남았다는 사실과 그 예배가 자칫하면 살인으로도 연결되고 마귀와하고도 연결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을 부끄럽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역사 속에 예배로 인하여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예배와 사울 왕의 예배가 좋은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의 예배와 바나바의 예배가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믿음이구나. 믿음은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구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말하는 첫 단추에서 아벨을 말하고 있는 이유. 예배가 믿음이다. 아멘? 예배가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아는 아엔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은요. 그분은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오른손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주먹 쥐어보세요. 이러고 이제 걸어다니면 누가 보면 누구 때리려고 저러나 오해할 수 있어요. 그분이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설교할 때나 존태로 이 손을 안 펴. 이 손을 안 펴고 늘 이렇게 쥐고 다녔어요. 이성복 목사님, 유명한 부흥 강사이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주 좋아했던 그 부흥 강사 몇 분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제가
1988년에 제가 어머니에게 갖다 드린 테이프가 있었어요. 김삼환 목사님 테이프를 갖다 드렸어요. 우리가 달의 부패 건물에 있을 때 3년 된 교회에 그 교회가 덜커덕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시 짓느라고 와서 같이 1년 반을 같이 살았어요. 그때 저는 김성환 목사님을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저분은 어떻게 매주 70명, 80명, 어떤 때는 100명 새신자가 들어와서 주보에 막 80명씩 써 있어요. 우리는 8달에 1명 올까 말까인데. 그래서 좀 흘러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 흘러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 그 교회는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연구를 시작했는데 테이프가 쌓이지 않습니까? 쌓여서 저희 어머님 처음 한번 갖다 드려요. 한 10개를 갖다 드려요. 어머니 옆에 있는 명성교회 목사님 설교세요. 좀 들어보세요. 며칠 뒤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 책상 앞에 이성봉, 조용기 다 사라졌어요. 오직 김삼환만 있어요. 김삼환만.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김삼환 목사님 설교만 좋아하셨어요. 제 설교는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사는 거 보면 참 천국에서 미안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들아, 내가 그때 너를 칭찬하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그냥 천국에 와서 미안하다. 너도 설교 괜찮게 해. 길게 해서 그렇지. 이제 8시 30분이 지나가는데 첫 단추를 다 풀지 못해. 주여, 오늘 12시까지 할까요? 네. 오늘 이거 맞춰야 내일 소망하는데 큰일 났네. 네.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가다가 마치는 그때가 마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9시 전에는 마칠 마음을 굳게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붙잡고 있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얘기를 또 무슨 얘기 할지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30년 이상 들으신 분들이 여기 수두룩 계신데 모르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참 착한 성도들이에요. 그냥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새롭게 들으시니까 저도 얼마나 신나는지 그런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저희 어머님이 김삼환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참 설교 잘 하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예배가 자칫하면은 설교 듣는 것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공연을 보는 것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미끄러질 수 있어요. 딱 주먹을 쥐고 여러분들이 그 이승봉 목사님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랬어요. 내가 주먹을 쥐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 나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 손 붙잡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손을 딱 잡아주셨대요. 놓치지 않으려고 힘을 쓰면서 그 손을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과 좋은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내 오른손은 주님 손 붙잡고 있는 거야. 나는 그때 그 감격을 놓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가 이 오른손을 탁 쥐고 있는 것은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설교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신방하고 그래서 오른손을 항상 주먹을 쥐듯 주먹을 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자기 자신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벨의 믿음은 예배인데 내가 정말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의 예배 찬송을 불러도 가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가슴에 주님께서 심어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 아벨의 믿음을 보시듯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예배다. 그의 믿음은 예배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에녹이라는 사람. 제가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제가 얼마나 에녹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를 잘 아시죠? 이 에녹의 믿음은 도대체 뭐냐? 동행입니다. 동행.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가 나이 65세 되었을 때 그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너의 아들 이름을 내가 지어주마.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라. 아이고 하나님, 좋은 이름도 많은데 저 바닷가에서 황금의 종이 울린다. 김종포. 이름 괜찮죠? 제가 오늘 뭘 검색하는데 제 이름이 하나가 딱 떴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어떻게 내하고 이름이 같은 목사가 있다? 그래서 봤더니 베레아 김기동 목사님이 이끄는 그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이 진천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김종포 목사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목사 중에 저 말고 목사가 김종포라는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제 이름이 너무너무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이름도 이름이냐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몰라. 너희 돌림이 종자 돌림이고 뭐 붙이다 보니까 마땅치 않아가지고 어느 날 한 잔 자시고 붙인 게 포자다. 장승포, 옥포, 다대포 뭐 거제도 가면 모든 게 포자예요. 그게 갯마을 포자거든. 갯마을 포자. 그래서 그냥 그 포자를 붙였다는데 너무 낙심했어요. 그래서 참 자존감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세상에 어떻게 그냥 나으려고 해서 낳은 건 아니더라도 이름이라도 좀 잘 지어주지 어떻게 이름이 술 취해가지고 짓냐. 제가 이제 그렇게 어린 마음에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나중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런데 이게 우리 아버지는 술 취해서 계시받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뭐라고 지었을까? 보니까 황금이라는 금자에 세북종이라는 종자에 갯마을이라는 포자에 갯마을에서 황금의 종이 울린다. 이거 목사 될 사람인데 제가 목사 됐잖아요. 여튼 뭐 이름은 뭐 짓기 나름입니다. 무두셀라. 그 말의 해석은 뭡니까?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세상에 그 이름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 어떻게 살아요? 너가 나를 붙쫓아와야 한다. 나와 동행하고 살아라. 세상 잊어버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 자식이 죽으면 종말이 오니까 너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나와 동행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막 쫓아다니면서 살다가 300년 더 살고 365세 죽었어요. 근데 세상의 종말이 언제 왔어요? 무두셀라가 죽던 해 인류의 종말이 왔어요. 986세? 989세? 969세? 나 자꾸 숫자가 약해요. 용서하십시오. 세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 죽으면 종말이 온다. 겁나가지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 똑바로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역사 속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참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렇습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주님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렇게 겨우 300년 따라다니고 아주 젊은 나이에 365세 때 죽었어요. 그가 죽은 지 정말 오랜 후에 그가 죽은 후에도 아마 아담은 살아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계산이 좀 돼 있었는데 지금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수많은 셋도 살아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아주 일찍이 죽었어요. 그런데 969세를 산 그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성경 보세요. 계산해 보시면 딱 나와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는 결과를 본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내 아들이 죽을 때 인류의 종말이 와. 그럼 내가 그 종말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님 어떻게 살까요? 나를 붙쫓아. 나를 따라다녀야 돼.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유명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뜬구름 잡듯 살지 말고 예수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에녹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에녹 하나님 본 적 없어요. 못 봤어요. 본 것을 뭘 믿고 자시고 합니까? 하나님 못 봤어요. 어디 계신지, 어떻게 계신지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멘? 똑같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삶은 너무 고달픈 삶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300년 더 살면서 그가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수한 자식을 낳은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자식 엄청 낳았어요. 우리는 그냥 셋 넣고도 죽느니 사느니 우리 교인들 중에 셋째 베고 눈물 흘린 사람 여럿 있어요. 예? 목사님 울고 예? 나중엔 또 웃더만. 나중에는 웃더만. 셋째 임신하고 우는 사람 나 여러 번 봤다니까. 예? 애 둘 낳은 제가 위로할 말이 없긴 없어요. 예. 제가 한 넷 낳았으면 괜찮아 그러면 위로가 될 텐데 둘 낳은 사람이 뭘 셋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되겠어요? 예,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애 셋 낳았어 인생 끝난 것처럼 울고불고 하던 사람이 나중에 그 셋째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무수한 자녀를 낳았어요. 그 당시에 노동력은 그저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하루 종일 일해도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어려운 그런 때였었는데 그런데 그가 자식을 무수히 낳는 삶 속에서 분주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동행하는 태도가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이 특별했습니까? 세 가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세 번째 뭐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는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요.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시다 안 계시다 떠들어도 여기 없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계시고 어디에 계셔요? 여기에 계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그것이 동행하는 믿음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 노래 부르고 다녀야 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삶이 힘들고 주님이 멀리 느껴질 때마다 소리쳐야 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그뿐만 아니었어요. 그가 또 가진 또 다른 하나는 뭐였어요? 상 주신다. 상 주신다. 내가 찾을 때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어느새 내게 상으로 다가오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수고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사람까지 보았어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동행의 믿음이구나.
정말 하나님 손잡고 다니는 것이 믿음이구나. 우리가 이 사실까지를 기억하고 세 번째부터는 조금 속력을 내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이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믿음을 몇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의 믿음은 아주 독특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날씨 맑고 좋은 때 배를 지으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터키에 가서 노아의 방주라고 말하는 그 방주를 먼 발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고학적으로 그것 외에도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곳이 또 있다고 해요. 아주 그 설산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 사회가, 그 나라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내용들을 다 드러내지 않고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탐험이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가장 많이 알려진 노아의 방주라고 말하는 그 산 언덕배기에 정말 방주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 가도 보입니다만은 그게 보면 길이가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의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더 혹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발견되어진 여러 가지 고증들이,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어떤 흙부스러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화산들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고, 사람이 배합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조직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긴 세월 동안 배를 지었어요. 그 배를 지은 그 모습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거기다가 배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거기에 배를 지은 이유는 그가 뭔가 뚝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산 위에도 배를 지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배를 짓는 것도 힘든 세상에서 그가 산 위에다 배를 지을 때는 이치적으로 따져보거나 상식적으로 따져본 결과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져볼 것도 없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긴 세월 동안 그 가족과 함께 그 배를 짓고, 그리고 그 안에 그 가족만 들어갔을 때 역사 속에 뭐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고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경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태도예요. 저 노아 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노아 때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까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따져볼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경외감이 우리의 신앙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목회자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경외감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좋으신 하나님만 노래하다가, 사랑의 하나님만 노래하다가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옷깃이 여며지는 경외감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경외감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경외감이 커지면요, 죄를 이기고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행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그거 주님이 하라니까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쉬워지는 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쉬워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쉬워집니다. 우리의 성품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 경외감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도둑이 경찰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존경함에서부터 오는 두려움, 사랑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이 깊으면 예의를 갖추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사랑을 생각하겠지만은 사랑에는 무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합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경건한 것을 자꾸 이렇게 따지다가 좀 우리가 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반대로 너무 우리가 자유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미국 교회들을 관찰하러 갔을 때 미국 교회들의 80%는 넥타이를 안 매고 나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80%. 티셔츠 입고 쓰레빠 신고, 쓰레빠라고 그러면 안 되지.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심지어는 입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왜 이래 마치라고 이러네. 아니 내가 잘못된 건가? 왜 저분들은 저렇게 하지? 그때 같이 갔던 목사님이 한 25분 됐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은 돌아와서 진짜 청바지 입고 노타이 바람으로 여기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는 분들이 그때부터 많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흠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쩐지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해치고 경솔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사람들에게 좀 더 친화적으로 가서 처음 온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하여 당신이나 내나 똑같은 옷 입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설교할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오. 이 뜻은 맞아요. 그 뜻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그 경외감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면 그 다음 세대는 예수 믿기 어려워요. 노아가 이 경외감이 있었을 때 산 꼭대기에도 배를 지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답만 달아드려야 되겠어요?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은혜는 충분히 받은 표정이고 네, 다음에 설교를 하겠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식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서울 장안에 있는데요. 그분이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주일 아침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11시 예배에 나와서 전혀 내색하지 않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가까운 몇 분에게 얘기하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저는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저럴 수 있을까? 미국 유학 간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을 아침에 들었는데 11시 예배에 서서 설교를 하다니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저 자식 죽어도 슬프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담력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예배의 엄중함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 앞에
그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라의 믿음. 사라의 믿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아브라함, 사라,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천국 본향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두 번째 믿음은 강 건너를 바라보는 천국 소망의 믿음이 그에게 있어요. 참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 소망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회의를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회의를 극복하는 믿음. 사라는요,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비웃었습니다. 0.001%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회의 속에서 그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섰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어요. 그 다음 나오는 이삭,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받아들여요. 참 특별한 특징도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뜻 앞에서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야곱의 믿음, 기도의 믿음이었어요. 기도의 믿음. 죽음을 초월하여 있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가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베델에서부터 기도로 그는 믿음을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성품은 저만치서 따라왔어요. 그의 성품은 온전치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그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이에 그는 바로 왕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자손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믿음은 주신 꿈을 믿음으로 성화시키는, 꿈을 꾸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꿈을 꾸고도 꿈을 잊어버립니다. 그는 꿈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는 그 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우리가 붙잡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말씀, 지난 새벽에 받은 말씀,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저도 너무 감동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부적이거나 뭐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뽑는 것은 뭔가 그게 무슨 점괘를 뽑듯이 그렇게 뽑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과 씨름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주장할 약속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꿈을 붙잡고 그가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그는 그 꿈을 놓지 않았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급전직하로 떨어졌던 그가 급상승하여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언제 어떻게 만드실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꿈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꿈입니다. 붙잡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믿음. 모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그는 모세의 믿음, 모세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봐야 돼요. 모세 부모의 믿음,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씨름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에요. 바로냐, 하나님이냐,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은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모세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절과 선택의 결단입니다. 거절과 선택의 결단을 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예수님 때로부터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를 말하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그게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요.
분명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결과가 상인 것을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 그들은 뭐예요? 하나된 마음으로 믿음을 보여주었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은 드디어 하나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지리멸을 했던 것은 마음이 하나가 아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더 이상 앞으로 나가시지 않았어요. 40년, 한 평생을 그냥 거기 머물렀어요. 한 세대가 거기 머물렀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단결한 한 마음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발걸음으로 그들은 그 여리고성을 돌아왔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됨이 믿음이에요. 아멘? 교회는 하나 되어야 믿음이 있는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라합의 믿음, 과거를 떠나는 믿음이에요. 과거를 떠나는 믿음.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내려놓고 떠납니다. 과거로부터 분리되는 이 라합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과거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야 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2018년을 살겠다. 그러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분리시키세요. 끊어버리세요.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단절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깃발을 날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2018년 한 해 동안 믿음의 단추를 채운 지금부터 놀라운 믿음의 열매와 간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찬송 한 장 부르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는데요. 내일 저녁에도 7시에 오십시오. 그러나 직장에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5층에 컵라면 정도만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5층에서 간단한 요기를 하고 들어오셔도 되고 바로 오셔도 됩니다. 7시에서 30분 찬양을 열심히 우리가 힘있게 부르는데 찬송을 비껴서 오시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반드시 찬송을 30분 동안 힘나게 땀 흘리면서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 못하는 설교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일도 7시에 가능한 한 일찍이 회사를 나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405장 찬송. 405장 찬송 힘있게 한번 부르고 이제 제가 기도한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역사하신 발해한 이생. 제가 축도한 후에 주여 삼창 외치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팔만이 우리를 안으실 수 있고 그 안에만이 평안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가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 걱정, 경제 걱정, 직장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교회 걱정, 우리 인생에서 걱정이 떠날 날이 없으나 주여, 그러나 예수 안에 평안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사모하고 주여 새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 밤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서 믿음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가 왜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믿음의 주여 우뚝 선 이 시대에 주여 아벨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으니 아멘. 주여,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수없는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내쳐나가는 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되었네. 그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주여 물받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성한 물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외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운 유업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